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이 세상에 흐트러진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고 싸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더욱더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욕돌리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병중에 고통당하며 투병생활하는 식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병을 이기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구약성경 920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예, 성가대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창세기 18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3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에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 제약이 관영해서 더 견딜 수 없이 사무쳤기에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천사 말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까지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사는 그 소돔 성이 멸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영혼들에 대한 간절히 사랑하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도의 간절한 마음도 여기에는 함께 복합이 되어 있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소돔이 멸하지 않고
자기 조카도 또 그 성에는 많은 사람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5번이나 자기의 뜻을 수정해 가면서 어떻게 하든 멸하지 않는 방법에 최선을 썼던 모습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갈대의 우르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한 다른 역사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 나설 때에 졸지에 부르지 않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따라 나서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던 세 식구가 그 고향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났습니다. 사실은 그 세 사람 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우리에게 거울로 신앙의 지침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깊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데라는 그 직업이 우상을 빚어서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빚어 만들어 팔아 먹고 사는 그 데라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 리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인도해 줄 리가 없겠지요. 다만 이 데라는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없고 그 아들을 따라서 같이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삼촌 되시는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나 아마 반반의 신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버리고 그 자리에 앉았다면 아마 롯도 앉았을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겠지요. 그러나 다분히 롯은 육신에 치우쳐서 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그 결말이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변해지는지 그 모습을 아마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떤 정에 끌려 아니면은 이 세상 욕심에 끌려서 구원 받은 사람을 따라 나서긴 나서되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까지 많은 해를 입히고 또한 신앙에 장애를 주는 그런 원인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도 많이 경험하고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나서긴 나섰지만은 어땠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조카와 이 세 식구가 나서긴 나섰으니 고향은 나섰으니 어디로 가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지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 서서도 안 되겠어요? 아마 섰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너만 나오너라 그랬을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습니다. 갔는데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왼쪽으로 치우쳐 가자니 사막이고 오른쪽으로 비껴가자니 큰 강이 놓여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쪽으로만 거슬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쪽으로 그 강을 따라서 큰 강줄기를 따라서 오르다가 얼마를 올랐는지 하란이라는 곳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 하란에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제는 더 못 가겠다고 아마 주저앉았으리라고 봅니다. 발도 부르트고 힘도 빠지고 이제는 더 가야 갈 기력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얼마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하란에 머무렀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무렀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6장 13절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안 된다 이 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예. 같이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되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과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과 이 셋이 같이 어우르니 그 어울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주님이 약속. 주님이 거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아버지와 조카도 같이 똑같이 행동하게 생겼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믿음에 따라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타에 의해서 자기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매정스럽게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서 위로의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했다든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어 장사 지내고 나니까 그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는 다시금 길 떠날 준비를 해서 나무로 내려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까지 가기는 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얼마간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또 하나님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났습니다. 내버려뒀습니다. 참 답답할 일이죠. 예?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 좌우간 무슨 말이 있었든지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타관이요 객지입니다. 자기 알아주는 사람 없고 자기 보호해 줄 자 없고 예?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까? 그 주위에는 많은 자기를 대적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7 족속이라는 예? 무구장궁한 사람들이 무리들이 자기 주위에 득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도 없고 지시의 말도 없고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재물은 늘어서 아브라함의 재물과 조카의 재물들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 재물이라고는 목축업을 하니 짐승들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늘어나는 짐승들을 관리하는데 시시비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과 서로 이제 이 짐승들 때문에 네 것이니 내 것이냐고 쟁탈전이 붙어서 시끄러운 일들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판단하기를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라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야, 조카야, 너와 나와는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싶다마는 그러나 이 종들과 짐승들 때문에도 도저히 못 살겠구나. 그러니 살림을 이제는 분가를 하자. 같이 못 살겠다. 나눠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살고 싶은 데를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내가 떨어져 나가서 서로 떨어져서 살자. 그렇게 조카에게 떨어져 살기를 청했습니다. 아마 이 조카가 싹수 있는 조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싹수 있는 조카라면 안 됩니다. 아저씨를 내가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저씨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만약에 종들이 다투면 그 종들을 홈찜을 내더라도, 짐승들을 없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같이 살아야죠. 나는 아저씨 떠나서는 못 삽니다. 아저씨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아저씨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아저씨를 저는 일보도 저는 못 떠나겠습니다 하고 달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자기 아저씨 따라 나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재산이 붙고 자기 혼자 이제 살고 싶은 마음도 아마 꿀떡 같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말은 없지만은 먼저 내가 분가해서 나가겠습니다 말하자니 염치가 없고, 그러니 아브라함 입에서부터 자 살림을 나눠서 살자라는 말을 나오기를 아마 학수고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이 떨어지자 그 조카 롯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왜? 살기 좋은 데가 어딘가 싶었어요. 자기 아저씨한테 양보할 마음은 손끝만치도 없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아저씨가 좋은 곳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택해야죠. 먼저 택하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버릇이 없어요. 자기야 봤어요. 딱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 소알까지, 즉 요단강에서부터 소알까지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에서부터 소알까지가 에덴 동산같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더라. 얼마나 거기가 좋기에 에덴 동산같이 비옥했다 그랬습니까? 그 욕심스러운 땅을 자기가, 저는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보냈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거기가 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적을 만났죠. 그 주위에 이 떠인 돌이 감히 어디 와서 무슨 노릇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 롯을 대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훈련시키는 군사들을 보내서 롯을 도와서 구제해 주기도 하고, 그래도 롯은 그 사랑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분가시킨 후, 떠내보낸 후에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외로웠겠습니까? 타간에 와서 아버지 세상 떠났지요. 그 다음에 자기 살부치와 같은 조카마저도 이제는 떠나보내고, 혈혈단신, 객지에서 자기 보호해 주겠다는 보장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얼마나 외로운 아브라함이었습니까? 그때 그날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에게 그때 비로소 축복을 했습니다. 네가 하늘을 쳐다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 무별이 보이나이다. 그래, 저 별을 한번 세봐라. 내가 저 별을 어떻게 셀 수 있나이까? 그렇지. 네가 저 별을 못 세듯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한 축복을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오로지 따르는 자에게 육신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육신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에 따라 치우쳐 사는
롯과 같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은 고사하고 인도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마저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러나 자기 품을 떠난 조카를 항상 의식하고 걱정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롯은 자기 삼촌 걱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 소돔에 가서 육신적으로는 롯은 출세를 했습니다. 아마 돈도 많이 벌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성주는 안 됐을는지 성주가 됐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히 행세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문에서 그는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성문에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거기에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그는 성주 아니면 장로입니다. 장로 아니면 그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자리가 바로 성문에 앉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제는 출세해서 아주 탄탄하게 자기의 자리를 잡고 롯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에는 죄가 사무치는 성입니다. 죄가 사무치다가 어느 때까지 사무치느냐면요, 아주 이제는 타락의 일로에 빠져들어가는, 어느 도시든지 도시가 타락돼서 더 견딜 수 없이 타락되면은 어떻게 타락되느냐, 그게 성적으로 타락되면은 그는 이제 더 구제할 길이 없는 정도까지 타락되는 데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바로 성도덕으로 밑바닥까지 타락된 도시입니다. 과거에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 도시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됐을 때 하나님께서 화산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화산재로 뒤덮어서 멸망했듯이 가까운 시일에 가까운 전에 중미 마라가라는 도시가 환락도시라고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도시가 하나님은 더 볼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한 도시입니다. 그와 같이 이 소돔 고모라가 바로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견딜 수 없는 죄의 사무침이 하늘에까지 올라와서 더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경을 과연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해야 될지 듣는 말과 같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러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소돔 고모라를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 다음에 떠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까지 내가 이것을 속일 수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까지 이걸 숨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가는 소돔 고모라에 가는 이 경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마지막 때에는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언제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를지 모르는 것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 말이니 결단코 거기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너희에게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멸할 때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에 도적같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숨기고 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28일 날 12시에 당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그렇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밝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자들 말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은 여러 곳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지 말고 믿음과 사랑에 허리를 묶고 근신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밝히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생각이 덜컥 났습니다. 그 소돔 안에는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데 조카가 거기서 멸하더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소돔 성에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그 50명도 그 악인들과 함께 같이 망하게 하겠습니까? 멸할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다문에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아마 거기 의인 50이 있었다면 소돔 고모라를 구출해낼 그 죄에서부터 구원시킬 힘이, 잠재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잠재력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좋나? 왜냐하면 설마 50명이 안 되겠느냐? 그 큰 성에 50명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걱정이 됐어요. 50명이 못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려보죠. 거기서 막 5명이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5명이 빠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도 없이 그래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그때 좀 배짱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40명이 있더라도 안 하겠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30명 때문에도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왔어요? 10명까지 꺼진이라서요. 10명까지. 한 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때 아마 하나님 혼날까봐 아주 찔끔찔끔 하면서 말했을런지 몰라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의인 10명을 인해서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아브라함은 만풍 났을 거예요. 50명에서부터 40명을 감수받았으니 설마 그 성에 왜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 롯과 롯의 처와 그 다음에 롯의 두 딸과 롯의 두 사이와 그래 6명은 벌써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 롯이 가가지고 설마 내 사람 전도 안 했겠냐? 내 사람 구원 못 시켰겠냐? 암만 못해도 그렇게까지 행세하고 살면서 내 사람이야 안 했겠냐? 그래서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진작하니까 의인 몇 명밖에 없었어요? 의인 몇 명밖에 없었어요? 3사람밖에 없었어요. 3사람밖에 없었어요. 롯하고 또 누구? 롯의 두 딸하고 롯의 처도 가짜예요. 자기 처도 보니까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사위도 오히려 아주 조롱당했고.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어땠습니까? 두 천사가 그 성문을 지나갔습니다. 성문을 지나갔습니다. 이 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를 지나가려는 천사를 붙잡고 날이 저문데 이 소돔 고모라라는 성이 어떤 성이지를 당신들 알고 지금 지나가려 그러냐고. 에? 지금 날이 저물어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여기를 무슨 배짱으로 지나가려고 이러느냐고. 이거 죽으려고 환장해 있느냐고 아마 그랬을라 몰라. 붙잡았어요. 못 가게 했습니다. 제발 우리 집이 있으니 집에 가서 발을 씻고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 밝을 때 가십시오. 밝을 때 가십시오. 어두울 때 가면은 절대 이 성을 지나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턴적 아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소돔 고모라 성을 경야해야 되겠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니까. 배짱 대단하다 생각했을 거야 아마 롯은. 절대 안 된다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어떻게 했어요?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했더라. 무교병을 구웠단 말이 뭡니까? 그 누룩 없는 떡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맛은 없어도, 그러나 그 누룩 없는 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 없는 순진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순수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죠. 순수한 교제를 말합니다. 롯은 육신을 치우쳐 살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고 참으로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이르러 두 사람이 그 성에 돌아서 그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길이 없어 그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를 자기 집에다 초대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자기 집에 모셔놓고, 내가 비록 이 더럽고 안악한 소돔 성에 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과거에 내 삼촌을 잘 만나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참 삼촌을 따라서 살아야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삼촌 신앙하고 내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 도저히 내가 삼촌 신앙에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여기 와서 이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아마 그날 저녁에 아마 좀 아주 흐뭇한 그런 해포를 풀면서 교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교통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5 러에 7168번 봉고차하고요. 서울 2루 7784번 티코 차가 아마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 되시는 분은 나가셔서 좀 차를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교제를 하고 있는 터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뭐하러 쳐들어갔겠습니까? 여기에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을 꺼져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 보면은 4절에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치리라
하고 롯을 밀쳐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예. 이 말씀에 보면은 롯의 집을 쳐들어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 말은 그 두 사람 나그네를 두드려 패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나그네를 왜 상관을 합니까? 무슨 뭐 잘못했기에? 뭐 그거 와서 뭐 나쁜 저지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상관하겠다는 말은 뭐냐? 여기에 원래 영어 성경으로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과 우리가 행음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행음하겠다. 우리가 그들을 행음하겠다. 남자들인데 뭐 남자를 행음하겠느냐? 예. 성적으로 타락되면은 남녀 성생활로 만족하지 않는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내놔라 그래.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이 롯이 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 내 딸이 둘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는 수천이다. 그러니 내 딸을 내보낼 테니까 너희들 마음만 원하는 대로 해라. 취해라. 그리고 이 손님들은 가만히 두라고. 이게 물론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이것을 나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어떤 아들이 아들도 없는 주제에 딸랑 딸 둘 낳아가지고 딸 둘 낳아서 지금 키우는 주제에 어떻게 손님 왔다고 해가지고 그래. 손님 때문에 자기 딸 둘을 내놓고 그런 거예요. 상관하더라도 자기 그 오는 손님을. 물론 좋게 보려면은 그 손님이 누구냐를 알면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면은, 천사라는 걸 안다면은 마땅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방법에서는 이 롯은 자기 신앙 그대로의 버릇을 그대로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식이 그렇게 능치당하는 꼴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놈들아 나를 때려 죽이려 하고 나서지 차라리. 어떻게 그래? 자기는 쏙 빠지고 딸 둘 내놓고 자 딸 둘도 되는 애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법에도 있겠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런 얄팍한, 그러니 롯이 육신에 끌려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표본이 될 수밖에 없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손님으로 타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우리 법관이 되려 한다. 이제 그 두 사람 손님보다도 너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롯이 아마 앞이 캄캄했으리라 생각.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천사가 롯을 미쳐서 집으로 집어넣고는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어떻게 했어요? 그 동네 그 성 사람들의 눈을 좀 더 멀게 했어요.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아주 아비 규환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천사가 롯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빨리 이제 도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이 성을 멸하러 왔느니라. 이 성을 이제는 더 견딜 수 없어 멸하러 왔다. 그러니 요백에 하는 말이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없느냐? 네 처와 네 가족들 네게 빨리 끌어낼 사람 빨리 찾아내라. 빨리 찾아내라. 없느냐? 그때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참 이 롯이 보면은 참 미련스럽습니다. 근데 일자를 찾아라 그러니까 빨리 이제 구원의 일자를 찾아라 그러니까 찾아내는 고사하고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빨리 해라. 그래서 그러면 네 처하고 네 두 딸하고
그 다음에 사이하고 불러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사이가 뭐라 그랬어요? 웃긴다고 농담치. 세상에 장인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이급한 이가 뭐라고? 손님 때문에 자기 결혼할 자기 아내를 꺼져버려놓고 상관하라고? 에? 그런 사람은 전도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 사위인들. 에? 사위가 받겠어요? 그 전도가? 그런 궁색한 전도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자기 행위가 바르지 못하고 자기 말이 신빙성이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그 전도에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다든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비록 멸망의 날이 다가왔고 위급한 상태에서 자기 사위한테 가서 손을 붙잡고 피하자고 외거를 해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안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신뢰하지 못했기에 장인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롯의 손목을 붙잡고 롯의 처에 손을 붙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붙잡고 끌어냈다 그랬어요. 손을 붙잡고 인도해냈다 그랬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도망가야지. 뭘 그래 머뭇거리면서 지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체할 시간이. 가라 그러면 미련 없이 떠나야지.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지.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야지. 뭐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자꾸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그래서 손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구원받은 지가 수십 년 돼도 구원받은 지가 수년이 돼도 항상 손을 잡고 끌어내면은 교제 나오고 내버려두면 항상 썩어지는 세상에 팍 박혀가지고 지체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롯과 같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덜로 가지 말고 덜로 가면 망하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할 때까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도망가면 될 텐데, 그런데 롯은 또 어떻게 또 깨가 났습니다. 주님, 저 산까지 저 멀리 언제까지 갈까요? 가다가 멸하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멸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저 조그마한 성 있잖아요. 저 소알. 소알이라고 했죠. 소알성으로 가라 그랬죠? 소알 맞습니다. 소알성으로 거기에 가게 해달라고. 거기에 그 성을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 성은 조그만하니까 그걸 우리에게 거기 가서 살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이구만. 그래 그러면 소알성으로 들어가거라. 소알성으로 들어가. 그러나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안 되느니라. 그리고 갔어요. 아마 소알성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소돔 고모라에서 뚱뚱거리고 살다가 그거 다 이제 빼앗기고 나니까 그래도 조그마한 소알성이라도 가가지고 성지 노릇이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죽어도 이성이 좋다는데, 말똥이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 소알성이라도 가서 살아야지. 아마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소알성을 자기한테 달라고 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마라. 줄 테니까 소알성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가는데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알 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서 좀 돌아보든지, 돌아보든지. 그러면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을 텐데,
예? 들어가기도 전에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막 불타는 소리가 나고 막 아우성 소리가 나고 예? 막 뜨거운 훈김이 막 치켜오르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왜 돌아봤겠어요? 예?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롯의 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뭘 사모하다 그랬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 뭘 사모했겠습니까? 예? 예. 자기 남편 덕택에 성에서 장로 노릇을 했다면 꽤 뇌물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렇잖아요. 뭐 비단 옷이라든지 기금속이라든지 꽤 아마 상당히 자기 농에다가 예? 많이 재놓고 예? 있었는데 그거 다 탄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특히 여자들 뭐 예? 그렇죠. 어떤 분은요 불나니까 자기 집에 불나니까 자기 아이는 아랫목에 눕혀놓고 폐물만 꺼내고 그냥 막 밖으로 쫓아나갔다는 사람도 있죠. 폐물만. 그게 뭐예요? 그 폐물이 아들보다 더 귀한가 봐요. 폐물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은 자식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데 예? 자식을 버리고 폐물을 꺼내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롯의 처가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 예. 소금은 굳어버리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것이 소금입니다. 예? 소금은 녹아야지. 굳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예? 어디다 쓰겠습니까?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처도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두 딸만 겨우 끌고 나왔습니다. 두 딸만 겨우 끌고 나왔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예, 이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예,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겨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의로운 아브라함은 그 소돔 고모라가 멸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바라보면서 구경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타서 멸하는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예? 조카 롯은 겨우 심판을 모면했고 구원 안 받은 족속들은 그 소돔 고모라 속에서 다 박살났고 아마 그 세 가지 광경이 주님 오실 때에 벌어질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불타든지 예? 겨우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은 구경을 하든지. 그 구경은 어디서 하겠어요? 저 위에 가서 구경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구원받고 겨우 심판을 면하고 구경받든지. 이것은 세 가지 장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롯은 겨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30절에서 쭉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자기 딸하고 도덕적으로도 해서 안 될,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엄청스러운 가오를 범했습니다. 딸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가 생각해서도 안 될 그걸 아버지에게 술을 그냥 짱뜩 먹여가지고 정신을 빼놓고 그래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차례로 정을 통해서 거기서 손을 이었습니다. 그 손을 이은 것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에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생겼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만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과 후손의 후손까지도 그런 부끄러운 일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에게는 깊이 이것을 우리는 반성하고 뉘우치고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위를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세상을 내려다보지 말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마땅할 겁니다. 성경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8절.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여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심고 팔고 하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열심히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줄 알고 열심히 일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이 멸하듯이 세상도 언젠가 멸합니다. 멸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불탈 때에 재물은 불 안 타겠습니까? 이 세상 없어질 때에 내가 모아놓은 재물은 안 없어지겠습니까?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거 자기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지 자기를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자기를 이롭게 해주겠습니까? 롯의 처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은 아마 자기 영혼이라도 구원받았을런지 모르겠죠. 자기는 자기 재물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천주에 쓰지 못할 화를 당했습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 재물 때문에 탐하지 말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해봐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러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성경 한 곳에 베드로후서 2장 385페이지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읽어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가 뭐 우리들에게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바로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삼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롯을 건지기는 건졌죠.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오이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가 멸할 것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 교훈은 항상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말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말이. 소돔 고모라가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넘쳐나는 그 요단강 물이 어디를 적셔서 소돔 고모라 그 평야를 적셔서 기름지고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비옥한 땅이 됐습니다. 땅이 됐습니다. 그 땅이 거기에 머물러 살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빠져서 죄의 사무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오늘까지도 그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사해바다로 완전히 쓸모없는 바다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예.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그 물에 산 고기가 사해바다로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도 사해바다로 들어, 물론 흐르는 물도 없지만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사해바다가 원래 그렇게 몹쓸 바다가 아닙니다. 몹쓸 땅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습니다. 기름진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런 형벌을 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후대에 우리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본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나같이 읽읍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예, 소돔 고모라가 간음 때문에 멸했습니다. 예? 간음을 행하며,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죄는 몸 밖이거니와 행음죄는 그 몸 안에 있느니라. 몸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는 간음하는 자를 돌로 패 죽이라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 돌로 패 죽이라 그랬어요.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하였나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여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가정에서 당한 일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43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예, 제약된 세상에서,
죄에 사무쳐 사는 타락된 모습을 말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을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요. 거기서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홍해는 세례를 말하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 40년. 광야 40년이 뭡니까? 구원받은 후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세례를 받고, 세례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거기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목이 말랐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를 주셨고, 더울 때에 구름으로 그늘을 지어줬고, 추울 때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줬고, 그들이 비록 40년이나 긴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옷이 헤어졌습니까? 발이 부르텄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만 그들이 멸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말입니다. 거울이다.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간음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에 사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오르지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다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시험의 대상에도 올려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시험의 도모에도 올려놓지 마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시험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놓고 좀 열심히 살아놓고는 축복이 없으면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그 축복,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축복을 받으려고 하거든. 그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 조금 해놨다 해가지고 그거 시험의 대상으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그랬어요. 자기 신앙을 시험을 하되 주님은 시험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없는 신앙을 자기 신앙이나 시험해보지. 왜 흠없는 거룩하신 주님을 왜 시험합니까?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자기 신앙을 한번 시험해보고 항상 자기가 고쳐야 되지.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대적해서 되겠습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주님을 원망하지 말자. 나를 원망하면 원망했지 왜 주님을 원망합니까? 주님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있고 주님이 못된 것이 뭐 있기에 주님을 왜 원망합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살았기에 주님한테 원망할 만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원망 들을 만한 일뿐이지.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거울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롯과 같이 부끄러운 자도 되지 맙시다. 롯의 처와 같이 비참하게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채 하고 구원받은 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 약속받지 못하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금기둥이 돼서 자기에게 천추의 한이 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롯의 처와 같이 되지도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의 아브라함과 롯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따르다가 멸하는 데라와 같은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믿음 있는 체 하다가 멸하는 롯의 처와 같은 안타까운 자도 되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롯과 같이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에 치우쳐 육신대로 이끌려 사는 안타까운 롯과 같은 신앙도 본받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본으로 우리의 신앙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간장 부르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연기를 다해 분불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리고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은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 16구의 형제 모임이 7월 13일 화요일 금촌의 김지광 형제댁에서 있겠습니다. 전화가 0348-900
143국에 2286번입니다. 1구역 2구역 형제 모임입니다. 7월 16일 금요일 날 7시 30분에 창동 상하아파트 3동 817호 994국에 3478번입니다. 김영일 형제 댁입니다. 13구역 광고입니다. 오늘 집회 끝난 후에 13구역의 형제 자매님들은 안내석 옆으로 잠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수양회 관계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에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광주 농업고등학교에서 금년도 학예 수양회가 실시됩니다. 가실 분은 사전에 등록해 주시고 금액은 노인이 4만 원, 그 성인이 6만 5천 원, 대학 학생이 4만 원, 국민학생이 3만 원, 미취학 아동이 2만 원을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접수할 테니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곁들여서 수양회에 가는 차편인데요. 매년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차편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버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버스 대절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을 하려면 하질 않으세요.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날에 가서 나도 갑니다 가기로 합니다. 그때는 이미 차가 다 해약이 되고 없을 때입니다. 금년에는 25일까지 꼭 이 신청을 받고요. 25일이면은 다음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받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딱 끊고 일체 접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여러분께서 더우신데 모임에 오신다고 아주 더운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드리시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에도 꽉 차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서울교회 건축 사항입니다. 예정보다는 약간 늦었습니다만은 지하를 다 파고 그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하는 걸 볼 때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생각나시는 분은 가서 공사 현장을 보셔도 좋고 앞으로 더 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우리 교회당이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형제 자매들이 기도에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